함께 공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에서 보냄받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했던 다윗이 도리어 어쩌면 역전되듯이 도리어 사울이 도리어 죽음의 위기에 도래됐지만은 다윗은 보복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사적인 그런 기회와 그런 자기에 주어진 모든 이익들을 다 뒤로하고 공적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며 양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 공적으로 더 크게 쓰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래서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뒤에도 12명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어쩌면은 교회의 제자요, 목사요, 교사요, 직분자요, 더 나아가서는 신자요, 또한 기관장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각자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만 달랐지 다 예수님의 제자나 다를 바가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어서 감당해가는 그런 이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공동체 또한 제자 공동체, 더 나아간다라면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어떤 역할로서 신약교회를 세우는데 토대가 되었던가, 우린 그렇게 확장해 가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직분에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기관장 혼신 예배로서 기관장님들도 어쩌면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 공동체의 한 기관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러나 좀 넓게 보면은 70명의 또 제자가 있고, 더 넓게 보면은 4,000명, 5,000명의 무리군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을 부분별로 책임을 맡아서 감당해 갔던 12명의 제자들이 앞장서서 속된 말로 기관장 노릇을 했기 때문에 5,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실제적으로 그런 조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것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숨은 노력과 그들의 역할들이 많았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에서 또 교회 안에 한 교회로서, 작은 교회로서 교회를 어떻게 받들어 가야 할 것인가, 제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산하의 기관에 책임진 기관장들처럼 제자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그 기관의 활성화와 부흥을 이루어갈 때에 제자들의 활동에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역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보냄받은 제자들이란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 그들은 권능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주신다라는 말은 디도미란 그런 단어인데 정말 값없이 그저 주는 것, 수여하는 것, 선물로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라고, 여기서 준다, 주는 것, 이 말이 오늘 말씀의 디도미란 그런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란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권능이보다 조금 성격이 다를까요? 지금 권능이란 보다 권세, 권위 이런 말로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
구분해서 이해되기에는 권세나 권위 이런 말로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쉬울 것 같다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권능 입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 받기도 하기도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단어의 해석으로 바라보면은 성령 충만한 이런 걸 주어지는 권능이기보다 하나의 어쩌면은 권세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바라보면은 계급을 진급시켜 가지고 그만큼 휘하 사람들을 딱 장악할 수 있는 세상적인 권세. 그래서 귀신의 권세라든가 또 병마의 권세라든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모습에서 그들은 상당히 이런 평민적인 그런 제자 공동체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사역하는 가운데서는 어떤 권세도 넘보지 못하도록 쉬운 말로 높은 계급을 그들에게 부여하셔서 하급급 계급들이 꼼짝 못하도록 제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성격인 것처럼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권능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어느 정도 훈련되었을 점인가 이제 제자들을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보내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내용의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전도 현장이고 불신자들을 대하고 또한 이교도들을 대하고 거기에 가서 단순한 전도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질병이나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권능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그들로 그 사역에 여러 가지 막힘이 없도록 장애되는 그런 일들을 잘 해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위임받은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수한 은사다 이렇게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능력으로 받고 그들은 현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현장으로 나아갈 때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뒤로 빠지고 이제 너희들이 나아가봐라. 너희들이 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사역을 하라.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의 실습이기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그들을 나아가서 해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습이요 훈련이지만 사실은 실제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도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잘 안 돼가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특공대랄지라도 적전에 들어가서 살아남아 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어쩌면은 피해를 입는다든가 결국 포로가 된다든가 또 그렇게 사살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계속돼야 되고 현장이면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지 못하고 거기에서 어쩌면은 전사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튼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어쩌면 반복적으로 내보내신 그런 사역들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목 중에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이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권능으로 무장했다는 것이죠. 현장 나가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 훈련 받은 것,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힌 것을 쉬운 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써보고 보라는 것이죠. 현장 나아가서 실제로 부닥쳐보고 현장 경험을 쌓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기 전에 사전 준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간으로 바라보면은 어쩌면은 그래도 예상이 되죠. 임원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회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 가면 내가 회장을 맡아야 된다. 어느 정도 비공식적인 약속이 이미 주어지게 되고 그 스스로 또 준비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라도 뽑히는 그런 과정도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서서 앞장서는 사람들로서 아무 준비 없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준비돼야 된다는 것이죠. 들어가서는 내가 그렇게 선출되고 뽑혔다면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신의 능력, 자질을 갖추어가고자 하는, 그래서 이전보다, 맡기 전보다 더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머리를 쓰고, 그리고 회원들과 협조를 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어떤 주장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는 또 교회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성과 인격 개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장서 일을 하는 일꾼인 만큼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안 주고 가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로 이것을 주님은 이미 다 제자 훈련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교과 과목 가운데 그것을 하나의 이론적이든 또 예수님의 주변에서 보면서 배우게 하시든지 그들로 하여금 익히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어쩌면 마태기는 이것을 전제 딱 하고 제자들 이름이 나열되고 그들이 또 현장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내가 단순한 한 해 동안 또 임기 동안에 그저 임원으로 그저 회장으로만 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만한 회장다운 역량을 준비되어야 되고 갖추어가야 되고, 됐으면 그때부터라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적 능력을 키워가고 갖추어가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아가는도다 하더라. 여기서 권위,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주신 권능, 이런 단어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사역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에게도 우리 쉬운 말로 말에 권세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말빨이 서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 말하니까 다른 사람 함부로 말 못하네, 그 사람의 말이 뭔가 먹혀 들어가네, 말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에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니까 선포하는 대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주셔서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장선 책임자로서, 한편에서는 기관의 기관장님들로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사명 감당을 위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권세,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도 나는 어립니다, 내 백성은 많습니다,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간과에 부르짖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다른 것까지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관장으로서 그 책임을 맡고 나서부터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전부터라도 부회장 때 있을 때부터 이미 기도로 준비해가며 내년을 내가 맡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적으로도 또 형편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격과 영성을 갖추어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권세 주신 것을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최대한 발휘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그 임무를 제대로 감당해 가야지, 그런 결심,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어쩌면은 오늘 이 시간에 혼신 예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내일받은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각 기관에 기관장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세우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도 12명의 제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분야를 맡아서 책임자가 되었는데 어떤 권능을 가지고 섬겨갈 것인가, 주님 앞에 필요한 권능을 우리는 사모하고 받고, 그래서 한 사람의 사도들처럼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게도 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12명의 이름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오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디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고 예수를 판자라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이름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공생의 시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갈라서 보면은 그래도 12명의 사도로 바라볼 때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명예롭게 이름이 등장되고 있지만은 그 끝이 명예롭지 못하고 어쩌면은 사역의 실패자로 기록되는 이름도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나는 그저 이름만 올려놨다가 시간 들어가면은 정경회장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주어진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처럼 빌리처럼,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극단적으로 나는 유다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1대 회장 누구, 2대 회장 누구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그 이름들이 참 존경스럽다. 후배들이 바라본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갈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역사 속에 베드로 이름도 있고 가룟 유다 이름도 있어요. 사람들은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어땠고 이 사람은 어떻다 다 평가하고 이미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선택된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거를 했든지 더 밀려서 회장을 하든지 아무튼 선택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명예스러운 직분을 가진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어쩌면은 12제자들 중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들쑥날쑥하고 지역 출신도 신분도 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를 이룬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나중에 다 성령 충만함 받고 거듭나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부름받았는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했다고 하는 것을 유다 빼고는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공동체를 오늘의 교회 조직체로 바라보면은 제자들도 그 나름대로 예수님의 공동체에 지상 공생의 사역 공동체에 그들도 한 사람의 기관장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이 역사되고 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아이의 도시락 가루 같은 그런 작은 음식이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 축사할 때까지도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의 손에다가 떡도 고기도 다 나눠주고 12명 어떻게 나눠줬을까? 아무튼 토막토막 냈는지 아무튼 다 떼어져가 나눠줬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이미 12명이 줄 것이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고 12명은 한 손에 받았을 겁니다. 받고 가서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데 가서 나누어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나가서 이걸 떼가지고 옆에서 넣고 또 그 사람 줄 때 또 뭔가 떼어줄 것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꺼번에 5,000명일 것이 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가지고 이것을 퍼날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들의 손에서. 그런데 말이 5,000명이지 한 2만 명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 속된 말로 떼거지로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관리자는 딱 12명밖에 안 돼, 제자들. 그 제자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각자가 구역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12줄로 세웠는지 모르지만 군데군데 이제 앉혔는데 12명도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고 뭐 주는데 주고 안 주는데 왜 안 주냐고 소리치고 막 오합지졸 온갖 시끄러웠을 것이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잡다한 것은 성경 기록 안 해주고 있는데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다 먹고 배불리 먹고 그것도 다 남았다는 것이죠. 12바구니나. 그렇게 할 정도로 그 현장의 역할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눠주라 하고 내가 볼 땐 가만히 앉아서 시켜보고만 계셨을 것 같아. 안 나셨을 것 같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통제하고 물론 그 중에서도 뭐 주변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안 했겠습니까만, 그러나 실제로 음식을 쥐고 있는 사람은 12명의 제자뿐이라요. 이들이 나눠주었어요. 5,000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시간도 걸렸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아주 골고루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어느 누구 불만 없이, 어느 누구 뭐 많이 먹고 적게 먹고 그렇게 불평할 것 없이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극히 조직적이었을 것이다. 상당히 체계적이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기록해 놓으면은 목회 행정, 목회 조직, 또 교회 이렇게 하는 데에서 신학교에서 그걸 하나 예로 들어가지고 하나의 과목을 정함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실제적인 예로 볼 수가 있는데, 목회 행정 이런 과목들도 있거든요. 있는데 재정관리, 교회 재정관리 이런 과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공동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적어준다라면은 후세대 우리들이 좀 더 많이 정확하게 배우고 그 나름대로의 공동체의 조직에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러나 상세한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바라보면은 그런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이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주 그 질서 있고 골고루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그래서 그 일들이 행해졌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된 사실은 그 중간 역할, 12명의 제자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제자들도 그뿐만 아니라 12명과 예수님이 늘 어울려 다니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뭘 맡았다 그래요? 돈깨를 맡았다 그러잖아요. 알마디로 재정. 세리 맡아야 되는데 어떻게 유다가 돈깨를 맡았네요. 그리고 안내하는 역할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헬라 족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 안드레를 찾아와 가지고 먼저 예수님 직접 가기 전에 안드레가 먼저 만나줍니다.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즉 안내 역할을 했던 안드레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고, 또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계산이 빠르다, 이런 모습이, 그런 모습도 있고, 저 맞은편 동네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 2명의 제자를 보낼 때 그 역할을 했던 제자도 있습니다. 좀 젊은 층이 아니겠나, 그런 행동적인 모습에서는. 그렇게 볼 때에 또 나사렛 집에 갈 것이다, 나사렛 집에 미리 인편을 통해서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때도 연락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도 있지 않았겠는가. 아무튼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 마사 보면은 우리의 남전대에 있고 여전대에 있고 찬양대가 있고 구역이 있고 있는 것처럼 각 파트별로, 각 분야별로 각자 거기에 책임 맡은 그래도 거기에 맡겨 있는 사람,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그러면서 좀 더 세분화하면은 내가 만약에 빌립이다, 빌립이 무슨 일을 해야 한다면은 자기가 직접 못 가면은 또 자기 옆에 있는 다른 같이 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라 하든지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한다든가, 이런 모습대로 한번 자기 부원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튼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나름대로 분담하는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거기에 일원으로 내가 선출되어 있고 선택되어 있고 책임을 맡은 자로서, 책임자로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않도록 받은 사명과 책임을 신신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지구촌의 아담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태어난 저 인간들을 놔두면 다 멸망받을 것인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구속의 주로 저 세상에 성육신하여 갈 것인가, 성부가 갈 것인가, 성자가 갈 것인가, 성령이 갈 것인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논의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거기 갈 수 있는 같은 분이 성자 예수님, 그래요.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모습에서 그 분야, 그래요. 봉사 분야가 있고 또 교회 시설 분야가 있고 또 예배부가 있고 있는 것처럼
그 분야를 맡으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부가 갈 수도 없고 성령이 갈 수도 없고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딱 맞는 더도 덜도 안 되는 그런 적임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셨고 보냄을 맡아오신 예수님은 그 분야의 책임자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심이 있어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야 했고 모든 산전수전 위험과 죽음을 위협을 느끼면서도 자라나야 됐고 율법을 달달 이어가며 공부를 해야만 했고 그래서 일찌감치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일까지도 감당해야만 했고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3년 동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생명이입을 느끼면서도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고 결국은 예루살렘의 중심에 들어가셔서 결국은 십자가로 구속의 제물이 돼야 되는 것, 이 모든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었죠. 그걸 누가 할 것인가? 그 맡으신 분은 오직 홀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그 적임자로서 선택된 자로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당하시면서 기꺼이 그 일을 이루어내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은 그 기간장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맡으신 분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모델로 삼아야 되죠. 물론 기관장만이 아니라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기관장은 기관장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나의 모델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그 주님을 우리는 최고의 모델로 삼고 그분을 통해서 내게 교훈해 주시는 것, 내게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 책임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받아야 되고 자신을 점검해 가야 되고 계속해서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또 어떤 사람은 기관장으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모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선택되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것처럼 나를 이 시대에 이 올해에 귀한 자리에 맡겨주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 삼으셨으니 라고 하며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본받아가며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명예스럽게 우리는 감당해내야 되지, 어쩌면은 죄송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명예스러운 이름을 받은 만큼 명예롭게 또 결실 있게 마칠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받게 하고 그렇게 하리라는 결심이, 그런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은 전파하며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십니다. 거저란 말은 도리안이란 그런 단어인데 무료로 한다, 과분하게 한다, 선물로 한다, 이유 없이 준다, 이유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저 주라, 디도미 1절에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 제자들에게 이런 고치는 능력을, 그들의 권능을 거저 주었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은사를 받았습니다. 거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거저 받은 걸 가지고 써먹을 때도 거저 써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대가를 받고 작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름 내려면은 예수님 이름 내고 진짜 권세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그분의 이름을 내야 되지, 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저 주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행사함이 있어가지고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사 듣기 위한 것도 아니고,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저 받았으니 나는 예수님을 대행하는 자이다,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고마워하려고 감사하려면은 저분께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다 받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거저 준다는 것은, 거저 주다는 자기 이익이나 명예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권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받은 직분, 은사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천국 복음도,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도, 물질,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거저 줘야 돼요. 천국 복음을 우리는 거저 선포해야 되고, 병 고침에 대해서도 뭔가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내 호주머니 물질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저 쓰라고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며, 허비하게 쓰면 안 되겠지만, 그걸 갑자기 써야 되겠지만은, 쓰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쓸 때도 뭔가 조건을 바라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거저 주는, 쓸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라도 여유롭게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 들까봐서도 여유롭게 가지지 말라고 하시죠. 현장에 나갈 때에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졌으면은 내게 2개 있으면 나가서 하나 줄 생각하고 2개 가져가야 돼. 두 벌을 입고 가서 옷 한 벌 벗어줄 생각하고 한 벌은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아예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안 베푸는 자 되지 말고 정말로 더 줄 것이 없을 정도로 헐헐단신, 지팡이나 옷이나 신이나 우리말로 여유롭게 가져가지, 우리말로 여불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벌 신사처럼, 그래서 넉넉하게 가져가가지고 넉넉하게 쓰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져갔으면은 다 벗어주고 다 끌어주고 나올 땐 그저 그냥 한 몸으로 온다. 딱 있을 것만 가지고 온다. 그런 생각. 있잖아요. 이전에 섬기던 때도 우리가 신미란 선교사님 이야기도 했었는데, 옛날에 이정호 목사님이 해외 선교부에서 우리 GMS에서 저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일정이 좀 안 맞아가 감비아 쪽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거기 숲속에 있는 선교사님을 소개한다고 만났다는 것이죠. 그 당시 신미란 선교사님이 40일 작정인가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선교를 철수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영국 교회에서 지원받던 걸 끊겨져 가지고 모든 것이 궁핍해진 그런 모습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순간에 우리나라에서는 GMS 팀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속된 말로 거지같이 있으니까 막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선교사님 가족이. 그래서 목사님 대해서 시계 풀어주고 하고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후원해 드릴게요 했는데 와가지고는 아무도 안 해주니까 점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끌어줘야 돼. 가면요, 나보다 열악한 가운데 있어요. 뭐든지 도와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용돈도 가져갔으면 딱 집에 갈 차비만 남겨두고 다 주고 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주는 것도 시험이라. 그러니까 애시당초 가져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현장에서 조달받으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되지. 그저 인간적인 계산으로 너무 풍성하게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고, 그래서 어떤 전도팀에서는 예수님은 거지 전도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거지 전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가서 그대로 돌아올 생각하고, 현장에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 가서 잘 때 있으니까 자러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 밑에서 잔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나무 집에 처마 밑에 잔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죠. 뭔가 의식주를 다 구비되면 간다, 준비해가지고 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거지 전도. 거지가 잠잘 거 걱정합니까? 먹을 거 걱정합니까? 다 걱정거리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전도팀도 있었다라는 생각해 볼 때 다 갖추어주면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지 현장,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병자들이 난무하고 나병 환자가 있고, 거기 가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우리보다 열악한 가운데, 신체, 물질, 정서, 종교적으로 열악한 가운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서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는 것이지 호텔 방에 자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맛있게 먹기 위해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게 있다가 날짜만 채우고 오는 것이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현주소라는 것이 바로 그런 현주소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많은 죄의 결과로서 죄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들, 질병에 억눌리고, 본문에서는 나환자까지 나병을 고침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이런 일들도, 심각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현주소이고 이런 현장에 우리가 보냄을 받는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만이 아니고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한 기관장으로서 내가 할 일이 많다 이런 마음을 알고 할 일을 찾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서원들, 또 기관의 모든 회원들, 전체적으로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전파하여 가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대가나 보상이나 사례나 인사나 칭찬이나 그리고 어떤 대접을 바라보면서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있는 것 다 벗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한 해 동안 내가 맡은 임기 동안에 그렇게 내가 마르고 닳도록 내가 다 그렇게 퍼주가면서 내가 섬겨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다 내어주신 것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다 뒤로 하시고 다 내려오셔서 감당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본받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련이 주어질 것도 주님은 10장 이후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현장에 나아가다 오해를 받아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재판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 우리를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쉬운 말로 백으로 삼고 당당하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제자들, 그런 맡은 자들, 그런 책임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던 것, 알게 모르게 제자들의 인간적인 그런 역할도 컸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저희 목회 동력자들이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해가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동력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며 내가 부족하고 미력하다 할지라도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저 시간만 흘러가며 끝나마 되지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쉬울 정도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가며 하루하루의 시간을 알차게 감당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자세로 헌신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 영혼과 육세까지 현세와 내세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 가지고 헌신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준비되어 세움받은 일꾼으로서 권능받아 명예스럽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발전하는 데 헌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교회가 발전해 가는데 귀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기관장님 여러분들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